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아요. 교회 방문한 지. 가나 국기가 5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저 국기 속에 있는 색깔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프라우드가 많은, 죄 많은 별 같은 검은 죄를 가지고 있는 별. 그 다음에 천국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되는 붉은색.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저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린 색깔처럼 우리가 자라야 된다.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썰렁한 아재 개그를 제가 이렇게 했네요. 잠깐 PPT를 통해서 우리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 2살 반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우석 선교사가 나와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넘겨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괜찮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희 사역을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교회 사역과 그리고 교육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교회 사역으로서 저희가 6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교회는 사역자들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른 교단으로 가게 됐고, 남은 3교회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크라 성서침례교회 마울리 목사와 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사람 다 임철순 선교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신학교육을 받고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99년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5년 직접 목회하다가 이제 훈련시킨 사역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아크로스 성서침례교회인데, 네, 에릭 아사리 목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역시 저희에게서 직접 훈련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테마 성서침례교회인데 담임 목사는 임철순 선교사고요. 청소년 사역은 임한샘 선교사가 하고 있고, 스티븐 아낭 사역자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아낭은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학생으로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저희 학교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 사역으로서 아까 그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영상을 이미 봤기 때문에. 네, 그건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학교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복음, 그리고 변화, 그리고 복음의 열매, 이 3가지를 맺는 그 목적으로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히 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다음 넘겨주세요. 예, 위썸이에요. 이 위썸은 저희 학교에 5학년 때 왔는데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게토보이 출신이라고 그래요. 가나에서 게토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껄렁패 같은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가는 학년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반이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이가 8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작년 이스터 때 이제 기숙사 학생이니까 집에 가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게토보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게토보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아이가 게토보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10학년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반에서 가장 성실한 그런 아이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했던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군대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이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유라인데, 이 마유라는 8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왔어요. 영국에 살다 왔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교장이에요. 교장 선생님,
저 이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저를 미워해요. 기숙사에서 모든 아이들과 기숙사 사감도 저를 미워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는 남의 물건도 내 물건이고 남의 물건을 갖다 쓰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것이 그런 구분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 컴패션을 해야 돼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가가지고요, 기숙사에 가서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거 물건들 다 돌려주고 I'm sorry, I've done wrong 이 말을 다 하나이 다 찾아가면서 말을 하고요, 기숙사 그 사감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두들 끌어안고 울고 용서를 빌고, 자기네들은 잘못 안 했나요? 다 잘못했잖아요. 서로 용서해달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예, 저희 학교는, 이제 임천수 선교사는요, 우리,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느헤미야처럼 한 손은 연장을 들고 일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아침 9시 10분까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일을 해서 체육관도 완성이 됐고요. 기숙사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보면 화장실도 변기를 달고 또 칸막이도 하고 기숙사를 완성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와 같이 넘겨주십시오.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완성이 되었어요.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 이 건물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가 대학교를 하고 있다는데, 대학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K13까지 있습니다. K부터 13학년까지 있습니다. A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인가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라에 등록이 됐고 이제 어필리에이티드 스쿨을 제출해야 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내년 5월쯤 넘겨주십시오. 내년 5월쯤에는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세웁니까?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들을 나라와 사회와 복음을 위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복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면 그 나라에 하나 더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단독 건물, 단독 캠퍼스를 갖지 않으면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3년 내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 지금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저 건물, 유치원 건물이 아주 낡았어요. 비도 새고. 그래서 저 건물을 이제 디멀리시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새로 이렇게 대학 건물로 해서 밖으로 출구를 해서 들어가서 캠퍼스가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대학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신 그 새 건물을 하나님께서 약 1.5 밀리언 정도의 금액을 주셔서 지었습니다. 저희는 빚도 1달러도 없어요. 절대 론을 하거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또 대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다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 모여야 되고 계속 모여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지란 형제를 소개를 안 했는데요. SAT를 157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최고 점수가 1570점이래요. 1570에 1540 사이에 학생들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버드에 넣었습니다마는 떨어졌어요. 아이가 1년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스킵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사회활동한 것이 조금 부족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뭐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물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죠.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리 듣고 팬데믹도 있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를 못해서 식량 우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기근과 지진, 일본에서는 작년보다 4배 이상의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금방 정말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가인은, 가인이 아니죠, 아벨은, 하면서 쭉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벨. 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내 곡식 좀 해서 드리지. 그렇지만 아벨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르쳐 줬던 것을 들었던 이 아벨은
나 대신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드렸는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y,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a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acceptable,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reasonable service, 이치에 맞고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너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지나고 오래 기다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고 나면은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서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제물로 드려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모래수자같이 많게 해주시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였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이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왜? 그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명령들, 하나님 명령하신 그런 것들은요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구사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리고 축복의 말씀, 너희가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희들이 간에 간 지 이제 24년이 됐어요. 23년이 완전히 끝나고 24년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놀라운 것들로 많이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 밀리언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건축사에다가 맡기면 30%는 자기들도 이익금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회사에다가 맡긴 거로 계산을 하면 2 밀리언 달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절 2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리고 정오의 해같이 빛을 비추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 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든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든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머니 속에 100불이 들어있으면 용기만 있으면 100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게 없는 것,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게 1000불을 주시면, 500불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게 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은 복받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린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열심히 지켰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기도 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아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죽음이 따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당연히 죽어야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후에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되지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보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을 하여튼 강물에 흘려 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백의 요백이신가요? 누이가, 미리암 누이가 뒤따라가서 그 아이를 지켜보다가 공주가 건지니까 유모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줘가지고 다시 받았어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그죠? 제가 먹어야 될 것을 강물에 떠들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마 배고픈 사람이 얻어 먹었을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 여러 날 뒤에 어떻게 강물이 거꾸로 흘러올까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에 띄어졌던 모세는 그의 부모에게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쁜 아이 귀여운 모세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몇 살 자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 아이를 모세처럼 아름다운 아이잖아요. 믿음으로 잘 가르쳤잖아요. 좋은 교육 시켰잖아요. 미국에서 살면 앞으로 점점 더 잘 살고 좋은 곳에서 가나하고 비교하면 미국 삶이 천국 지옥 사이?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믿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이들이 절대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안에서도 선교사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좋은 곳에 빠져들어서 나를 이 정도로 낮추기 싫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 장사꾼에게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그 진주 장사꾼, 당신은 이건 못 삽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값을 말씀해.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진주는 우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가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요.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어카운트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그 외에 당신이 가진 돈은 없습니까? 예, 전 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가진 거 다 주셨다면 이 진주를 당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주를 사려고 한 이 사람이 그러면 오늘 내 이 진주를 아름다운 그 진주를 우리 집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집이 있습니까? 예, 집이 있습니다. 그거 내놓으셔야죠. 집도 드려야 돼요? 집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집이 없으니까 내가 차에서 자야 되겠다. 당신 차도 있어요? 네, 차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도 있습니다. 다 내놓으셔야지요. 다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진주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진주 장사꾼이 잠깐만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니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꾼이 하는 이야기가 잠깐만 써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집, 현금, 은행, 차,
집, 이 모든 것, 부인과 자녀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거니까 내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주 외에도 모든 것들을 돌려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테텔라스타이. It is finished. 우리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테텔라스타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예요. 이런 것들 물건을 팔고 난 뒤에 돈을 지불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산 사람이 테텔라스타이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으로 지불했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테텔라스타이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당신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테텔라스타이, 당신은 내 것이요, 내가 값을 지불했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1996년도에 처음 답사를 해서 갔습니다.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도 있었고요. 정말 괜찮게 신학생이었으니까 럭셔리한 삶을 살지는 못했었습니다만은 겨우겨우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간에 가니까 그 환경이 완전히 틀려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이루 말해서, 지나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홈리스는 그래도 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훑으면은요, 먼지가 1시간만 안 닦고 놔두면은 뽀얗게 손에 묻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 먼지 없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그렇습니다. 날씨는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 두 계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저는 제 아내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두 의사 선생님이 저는 건강이 괜찮대요. 임 선교사는 선교지 가세요. 그런데 가학 선교사는 선교지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연약했던 제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제 아들 얼굴들이 떠오르면, 왜 우리가 간에 살아야 돼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삽시다라고 아이들이 보채는 이런 생각들을 가나를 돌아보고 난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내 삶을 가나 사람 수준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서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가나로 보내주지 마시고 필리핀? 가나보다 좀 잘 살아요. 중국? 가나보다 더 좀 잘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다른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 아름다운 곳, 진주, 황금 스트리트, 질병이 없는, 아니,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천한 땅에 오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생각이었다. 너무 고급스러운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내 삶의 영화를 위해서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게 이렇게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내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거야. 내 상급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할 거야. 나는 가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가나를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 헌신을 하고 오늘날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아들이 올 2월 26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 어떤 결혼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한 자매를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런 이제 혼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쪽이 가나에 있는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나의 딸을 그렇게 멀리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딸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 혼인이 이제 성사가 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은 선교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자녀가 선교사가 되려면은 부모님들도 철저하게 헌신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70인데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세우자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밥 잘 아시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도 심지어는 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드림, 물질을 드린 그 드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랩돈 2개 주님 앞에 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른 부자가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인 2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 과부였는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 과부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돈을 다 드리고 난 뒤에 죽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여튼 주님이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과부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기록을 한 기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야기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이 과부를 굶어 죽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전 재산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전 재산 드렸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이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았대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드림은 믿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결과를 바라고 결과가 이렇게 났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이 나도 과부처럼 드려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다면 자기 영화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후에 없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드림은 나를 드리든지 자녀를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명령이 나오죠. 지상대사명.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성령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더니 성령이 오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그러죠. 공간. 그러니까 세 그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적어 놨다고 해서 시밀러,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그러한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만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약속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뒤에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독을 마셔봐야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독을 마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면 즉각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근데 선행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먼저 만족시키고,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만족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복,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마이나를 돌아다니며 마게도냐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던짐을 당하였고, 파선하는 배 가운데서 일주야를 죽음 가운데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둠 가운데서 지난 적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렸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구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해 봤었을 때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신다라면, 믿음으로 헌신한다라면,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신다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 아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시점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0년 전에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 없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부의 전 재산인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샤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아시지요? 풀무불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신의 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들어갔지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얼른 나와라. 냄새도 없이 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구약에 있던 어떤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적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며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집사님을 만나면은 맨날 악수를 할 때, 올해는 성경은 더블로 하는 거야. 더블. 그리고 맨날 악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 밑에서 보이면 이 집사님이 도망갔어요. 아이고, 나하고 악수하면서 더블로 성경금 하라고 하겠지. 그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올해에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블로 믿음의 약속 헌금을 드려야지. 그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껏 했고 교회에도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다 이제 생략을 하고, 그런데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는데 입사할 때 주는 보너스가 자기가 믿음의 약속 더블한 것에 더블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게 생활했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을 구사하며 살았을 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아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과부가 모든 돈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그러지고 쇠퇴되고, 그리고 믿음을 전혀 생각지 못한,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그래, 내가 예수님 영접해,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성령에 의해서 감싸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갔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요. 일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와 이렇게 결혼하려고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점검을 하니까,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배우자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그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명령을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교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그 자매가 생각이 나요.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버렸지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샘솟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어요.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매인가요? 이 자매는 벌써 선교사로 들여져 가지고 가나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서 영국에서 훈련받고 한국에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런데 건강이 약화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품은 뜻이 같아야 할 것, 이런 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들여졌고 저는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서든지 가기로 이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는데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그런 부름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선교사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 아내나 저나 주 안에서 품은 뜻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요. 참 약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도 여러 번 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요 보배 같은 제 아내입니다. 먼저 그 자매하고 결혼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얘기 다 하면 11시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 거예요. 못 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었을 때, 믿음으로 따라 했었을 때 저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상태가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도 기뻐한다,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때에 비유적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밀리언 30% 2밀리언, 그래서 $500,000를 제가 절약을 했는데요. 이 건축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일을 하니까 땀이 나가지고 온몸이 땀띠가 나가지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또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하면은 온 얼굴을 태워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 일어나고, 건축을 하면은 그냥 살금살금 못 걸어 다녀요. 그냥 부지런히 올라가고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강이도 깨지고 못이 있는 걸서 보지 못해서 가슴도 찔리고 손에 찔려가지고 막 퉁퉁 붓고, 제 아내가 그 김 많은 그 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 다리에다가 정강이에다 보호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 보여드리면 보일 거예요. 이 흉터들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쪽 다리가 다 이런 흉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만들어주고 난 뒤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어쨌든 그냥 진물이 흐르고 옷에 슬치고 그냥,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해야 했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결코 그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 생명을, 제 몸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매달 이렇게 보내시니까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어요. 50개 되는 것 그거 하시려니까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타박타박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보내주셨던 것, 제가 50개라고 그래서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60만 불 이상을, 왜 그것만 선교원금 하셨겠어요? 그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여셨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나에 오면 가나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일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몸이 연약하지만 연약한 몸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연금을 했어요. 선교연금을 약속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네 믿음이 그것뿐이 되지 않니? 제가 스스로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린 거 후에 더블 해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나로 이제 바로 떠나야 되니까 캐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헌금 받은 것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 나누면 사례비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더블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왔는지 2.5배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는 그런, 아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학 건물은 단독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그 정책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 밀리언 굉장한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학을 세우는데 제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누군가 오늘 제게 보내주셔서 같이 대학 사역을 해서 동역하게 해주세요. 신학교 아이들을 데려놓고 아침에 가르치고 있는데 도수가 높은 안경을 낀 가나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제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기가 학교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데 나와 대학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그렇게 아침에 새벽기도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응답이 오신 거예요. 이 정말 진짜예요. 머리가 쭈삣쭈삣 섰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군요. 할게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또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세요. 땅을 주시되 조금 주지 마시고 400에이커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료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니까 후련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뜻 하니까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저기 공부하던 한 학생이 빌리지에 가서 삼촌에게 말하고 삼촌이 추장에게 얘기했어요. 추장이 올해 갔어요. 갔더니 400에이커를 주겠대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가가지고 표시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도로가에 얘기를 했는데 안 주시고 아내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주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 추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여기서 제가 대학을 하겠지만 당신이 죽고 나면은 도로가 주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추장이 저들은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명령을 해가지고 땅을 더해서 도로가에서 주셨는데 875에이커를 주셨습니다. 여의도가 80에이커래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는 대학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하다가 학생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2세반부터 13학년까지 있는 캠브리지 그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3학년까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건축하다 보니까 이 대학 설립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맨몸으로 뛰면 또 어느 정도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30만 불이 필요하지만 그 30만 불을 해서 얻기보다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시드머니가 오면은 이제 그 건물을 헐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머니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많이 받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목사님 그리고 그 사역 위에 머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성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성사님은 오늘 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게 사니까 그런갑다 하지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 성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과 나는 정말 지금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기도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 네오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블레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파워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옵소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한 것도 믿음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연 내 삶은 매일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삶인가? 과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인가? 내가 모든 일을 과연 믿음으로 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과 사모님 온 가족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렇게 사모님 건강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여행 중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대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땅을 기증받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300만 불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 시드마니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은 많은 면에서 제한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제한을 받을 필요 없어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